예,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신조 73문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 보시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지난 시간에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줍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따른 후속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물이 우리 몸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 물로 육체적으로 씻어지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죄가 영적으로 씻어졌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보증과 표시로 확정시켜 주시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우리 이렇게 성령께서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렸던 그런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성령의 보증과 표시로 확정시켜 주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세례는 뭘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일단 이 사례 및 성경적 근거가 있고 구분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노아 시대의 물 심판에서 구원하신 사건, 또 출애굽 당시 물과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 또 물로 정결케 하는 규례, 이런 것들이 여러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져 있죠. 다음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이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우리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함으로 해서 이거를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고 이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당신의 신들매를 매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을 이루시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물세례를 받고 바로 예언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불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성령 세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는 놀라운 사건도 우리 예수님의 사건이 이 신약 성경에 등장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것을 명하셨죠. 그래서 그 사도들로 하여금 주의 권세로 세례를 베푸는 이런 그 일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표상이다.
구원을 위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는 정결의 표상이다.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연합의 표상이다. 예, 표상으로서의 세례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수세자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데 근본적인 목적을 둔다. 세례받는 자들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신다는 거죠. 구약성경의 율법과 선지는 결국 모세의 물세례와 엘리야의 불세례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물세례, 또 십자가의 죽으심, 결국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이런 전부 언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직접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례를 칼빈의 5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은혜 언약을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구원의 방편으로 또는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인가를 보여주는 표지로 중요한 요소를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작정과 예정을 하셨던 삼일체 하나님이시여, 그런 그 이야기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천지 창조하셨던 그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창조 사역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해서 섭리 사역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에서 양대 언약,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근본 언약이고요. 이 섭리 사역에서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섭리 사역을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이야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세례와 또 성례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성찬을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성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은혜의 외적 방편이기도 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3대 표지로도 이것이 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네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악에서부터 구원을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한 성도들의 모든 교회 생활 또는 구원 받았던 성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세계관을 굳게 만들어지고, 이 세계관이 굳게 되어졌을 때 우리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일인데, 요한계시록에서처럼 모든 역사 섭리가 다 끝났을 때, 창조 사역이 끝나고 섭리 사역이 끝난 요한계시록의 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요. 이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도 하면서 끊임없이 찬양을 갖다 배우는 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맺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세례받은 성도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